제목은 백마탄자입니다. 백마탄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모습이 두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긴 자라는 말입니다. 이긴 자. 이 백마는 이제 전쟁을 많이 상징하고 전쟁을 많이 상징하고 또 한 가지는 운동력. 말은 아주 힘있게 이렇게 달려가는데 아주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백마 타고 나타나신 것은 이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도 백마를 태워준대요. 그냥 믿어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은 백마탄자. 그래서 이 백마탄자라는 거는 이긴 자라 그런 거예요. 이긴 자, 이겨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거를 이제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 세대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사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본 거니까 한꺼번에 이걸 한 번에 보지 않았나 이렇게 봐져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9가지 모습,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제 아시아 7교회. 이건 이제 왜 아시아 7교회를 그 앞에다 기록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이 지상 사는 동안에 교회에 속해야 돼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면 아주 귀한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변질된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합, 유기체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 마귀의 역사, 이 세상 마귀 역사와 세상의 그 짐승, 권력에 노예되지 말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사자, 그 교회의 인도자가 뭘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상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뭐 여러 교회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또 환란이 많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세상과 짝을 해가지고 바알람의 교훈을 용납하는 교회,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 또 사대교회처럼 아주 뭐 교회도 크고 사업도 많이 하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사자에게 아주 그 키가 있어요. 교회 사자가 어떻게 깨달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긴 그 요한계시록 그 아시아 7교회 그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이겨라
이긴 자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사는 동안에 지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고 가라는 거야. 닭도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 들어와야 기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어려움당하고 맞고 들어오고 이렇게 미혹당하고 이러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자를 세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늘 우리를, 그분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해놓고는 이 4장부터 이 끝에까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렇게 보면. 왜 그런가 하면 그 4장에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나라. 근데 그 4장에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요. 보좌. 하나님 보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보좌가 쫙 나타났는데 그 벽옥이라는 건 푸른빛인데 생명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 영롱한 겁니다. 생명빛,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는 건 영광이 충만한데 그 무지개가 이렇게 그 보좌를 둘러싸요. 이거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메랄드, 이거는 사랑. 그래서 하늘나라에 무슨 보석에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영롱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이제 또 주위에 24장로 이건 이제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대표들이 이렇게 쫙 둘러서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번개와 큰 내성이 일어나면서 7 등불이라 하는 건 7 영,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늘나라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4장을 달달 외우세요. 괜히 헛것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4장을 가서 달달 외우면 그 하늘나라 영적인 것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모든 걸 주장한다는 걸 믿어져.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어지면서 그 영롱한 그 아름다운 빛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면서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가면서 사랑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나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생물로 나옵니다. 근데 첫째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다. 이거는 천사가 이 사자라는 주권, 아주 강한 거예요, 강한. 그래서 이 천사가 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힘도 없고 어디 가서 목소리도 못 내고, 또 세상 짐승이 나올 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용,
붉은 용이 세상 나라 권세의 짐승 이 권력자들한테 권세를 줘놓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예수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날로 사람이 없어지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지도자가 미쳐가지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걸 보시지만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그 우크라이나 이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 이렇게 가보면 아주 들도 넓어요. 평야가. 그리고 아주 평온하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데 저렇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어디 가도 하소연할 데도 없죠.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천사를 시켜서 이렇게 도와주고 둘째 천사 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이거는 뭐예요? 희생. 희생하면서 셋째 천사는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이건 지혜가 있어서 천사가 참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줄 몰라. 평안하다 안전할 때는 다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어려움이 탁 들어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늘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인도해 주고 지혜를 주고 특히 천사를 시켜서 지혜를 주고 또 사람을 보내서 또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이거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아주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장로들도 멸관을 그 보호자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 천사들도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도 전부 찬송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6장부터는 말이 뛰어 말. 이게 뭐냐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한다. 일곱 인이에요. 인. 예, 일곱 인. 그래서 일곱 인이 쫙.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이라는 거는 두루마기. 이렇게 두루마기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이렇게 두루마기로 해서 거기다 탁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도 이걸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 계획서 임봉에는 그 책을 받아서 하나씩 떼어서 보니까 일곱을 떼니까 100말 떼는 건 한번 봅시다. 100말만 나오면 가슴이 설레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6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10마리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을 주었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100말은 뭐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 예수님이 모든 걸 이겨놓고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붉은 말 이건 마귀 역사, 그 다음에 검은 말 이건 경제전, 그 다음에 청왕생발이라는 건 이건 혼합주의, 혼미탕이에요. 혼미탕. 그 다음에 순교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6번째 인을 떼니까 지진 그 여러 가지 지각 변동, 하늘이 이 태풍, 허리케인 같은 거 이런 게 확 몰아치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느냐? 인치는 역사를 해요. 그게 7장이에요. 인치는 역사.
인치는 게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하늘의 영적인 것을 점점 알아나가는. 그래서 이 하늘나라 이야기는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고 선물인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얘기를 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깨달아져요. 자꾸 하늘나라가 뭘 보고 하느냐?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른 것 여러 곳에 보면 하늘나라 얘기를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산상보험 같은 데 보면은 하늘나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소망. 그러다가 반시고요가 되면 그 다음에 또 8장 6절부터는 뭐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 이건 뭐냐?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게 깨져나간다. 또 불이 난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한다. 어두워진다. 황충재앙이 와서 막 공격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가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마침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이 나오면 이건 대접이라는 건 받아놨다가 그대로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6장부터 나와요. 대접재앙이 싹 쏟아지는데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물에 쏟아지고 태양에 쏟아지고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지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가에 쏟아지고 그리고 공중에 쏟아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보호자, 이 짐승, 그러니까 붉은 용,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게 붉은 용이 마귀가 이게 이제 이 세상 권력자들한테 이제 권세를 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네?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봐주는 거예요. 아주 힘든 코스로 갈 뻔했는데 차를 조금 돌렸어.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로 보면 이 권력자들, 짐승 속성이 뭐냐? 강한 게 어떻게 약한 거를 잡아먹는 거라고. 그게 세상 나라는 하여튼 권력자들이 이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이 작은 나라를 괴롭히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이요. 뿔난 양이요. 뿔난 양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양은 양 같은데 한 번씩 확 들어봐도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되게 뭐예요? 순해. 양이라고. 그래서 그저 양은 어떤 세력이 어떤 좀 난폭한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걸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뭘 타고 와요? 말 타고 와야 돼, 우리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직장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 나가서도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공격받고. 지금 그러니까 이 악사상, 이 붉은 이 마귀가 준 이 악사상에 감염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지금 IT, 인터넷, SNS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특히 AI라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제 앞으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깜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예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제로라는 그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깜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소. 그거예요. 뭐예요? 가만둘 수 없소. 그래서 뭘 타고 와요? 백말 타고 오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예, 여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 그 위에 타신 분이, 이 흰말이라는 이 흰말은요, 이게 루커스라는 말인데, 루커스, 이게 뭐냐면 찬란한 걸 가리켜요. 흰 것도 흰 거지만 아주 찬란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천사들 어떻게 해요? 아주 찬란하게. 그 다음에 영화의 주인공, 백말 타고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빛을 쫙 이렇게 찬란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단자들도 또 어떻게 해? 백말 타고 하얀 양복 입고 빼꾸도 딱 신고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흰말이 뭐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흰말하면 척 알아들어요. 흰말하고 또 세마포, 흰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예요. 여기 보세요. 19장 8절에 보면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힌다. 이렇게 말하죠. 예. 입혀준다니까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흰 옷인데 뭐가 나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흰색이라는 게 흰색도 흰색이지만 아주 찬란한 걸 가리켜요. 찬란한데 이분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신실과 뭐예요? 진실.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실. 그리고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진정으로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이 진정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하여튼간 아멘이 돼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속으로라도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닌데 이러면 조사해봐야 되겠어. 이러면 그건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거는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잘 안 하면 좀 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떠나서 내가 뭐 봤다 들었다 뭘 어디 가서 무슨 하늘 얘기를 들었다. 그건 다 헛소리예요. 그 전에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도 나왔거든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거기 하늘나라 가니까 막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이 번쩍번쩍번쩍한데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흉내내면서 어떤 집회에서 교인들 다 눈 감으라 해놓고 앞에서 서치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 눈이 번쩍번쩍번쩍해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을 얘기를 해주면 아멘 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고요. 12절에 그분의 눈은 뭐요? 불꽃 같아요. 다 보시고요.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라는 거는 이거는 심판에서 이기시는 걸 가리켜요. 승리.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분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한 모든 고난, 또 이 우리를 위하여 당한 모든 고난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이와 같이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면
보너스로 오는 게 뭐지요?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이 난 고난 못 받아. 그거는 탈락합니다, 탈락. 예수 믿는 사람은 보너스로 뭐가 와요?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 고난이 오지요. 그 고난 오는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나만. 내가 소설을 써도 내가 몇 권을 써요, 지금. 에? 누구만 알아요? 남편도 몰라요. 옆에 있는 내 아내도 몰라. 남자분들 그렇죠? 왜 대답들이 없으셔? 여자분들 내 마음 남편 모르죠? 남편들이 모르죠? 여자들은 솔직하네. 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한 이 고난, 우리는 고난. 십자가, 십자가, 뭐 이러지요.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당한 고난, 늘 산에 가서 주무시고 핍박을 당하고 여우독을 입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러고 그 고난 당한 거 누구만 알아? 예수님만 알아요. 내가 고난 당하는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알고 예수가 알아. 네. 내가 당하는구나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우리 예수님이 알고. 그래서 13절에 그분은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건 심판할 때 그 진노의 포도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짤 때 포도틀에서 계속 밟아요. 그러면 옷이 어떻게 되죠? 포도즙이 그냥 튀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른다.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걸 천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사.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의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예, 천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할 때 천사가 뭘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함께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천사다 그렇게 하면은 좀 섭섭해요. 섭섭해.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 그건 왜 그러냐?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렇죠? 그리고 신말들을 타고 같이 타요. 신말을 같이 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뭘 입혀줘요? 빛나고 아주 고운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근거해서 흰두루마기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7장 14절에 그 고난 흰두루마기를 많은 고난으로 씻었다 이렇게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중이잖아요. 따라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의로운 행실이 뭘 입는가 하면은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세마포를.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세마포 입혀놓고 우리 예수님이 백말 타고 나가는데 우리 못 타고 가요? 왜 자신들이 없나 보다. 못 타고 가요, 우리도? 그냥 믿어. 그냥 소망을 가져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백말 태워달라고 막 졸라야 되겠어요.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들해서 아주 감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또 예배하러 나오기도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믿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특히 말씀대로 걸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한 옷을 그 다음에 세마포보다도 더 여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눈물을 씻어줘요. 눈물. 여기 보면요. 21장 3절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21장 3절 21장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15, 17절에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막을 이렇게 탁 쳐주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도 우리 눈물을 많이 씻어 주시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오는 많은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또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많이 오는데 그거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특히 그 마음의 그 어려움, 이 마음의 어려운 이 고통 당하는 거, 그 우울증 같은 게 왜 오느냐? 너무 이 힘든 게 이게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힘든 게 어떻게 해요? 오래 갔다는 거예요. 오래.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양같이 순해가지고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뭘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래 네가 나 따라오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백마 타고 가는데 나는 걸어가라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백마 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태워주세요. 다 같이 태워주세요. 네, 태워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를 칠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니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을 것이다. 그분의 이거는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입에서 예리한 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그래서 포도주의 틀을 밟아가지고 그분의 옷의 넓적더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영롱하고 사랑이 충만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말 타고 심판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재림하는 날 주님 백말 타고 나가실 때 우리도 백말 타고 가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